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지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소극적인 자유를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감지덕지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람이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왕이 통치자로서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얼마 가지 않고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될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동안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와서 그 돌판을 백성들 보는 가운데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취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고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막의 설계대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가 출애굽기 그 내용이 성막을 설계대대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밤낮이 없고 노예처럼 남을 위한 건물을 지었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의 완공과 더불어서 끝이 납니다. 성막을 완공한 때는 출애굽한 다음 2년 1월 1일 성막 봉헌식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는 성막의 주 용도인 제사 제도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상징이 성막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알려주시고 또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이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은 7일 동안에 걸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위임식을 행합니다. 이 7일 동안은 성막에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아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제가 이스라엘에 출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아론 자신도 비록 7일 동안 위임식을 했다 할지라도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 제사를 마치자 나타났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0장 앞에 나오는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제사 제물을 드렸을 때 아론이 어떻게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보내서 그 제물을 살랐다라고 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막 완공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임했고 아론의 첫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제물을 태우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 죽게 된 사건과 두 번째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처리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데 공식 업무의 처음은 분향이었습니다. 분향은 성막의 구조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도구가 있죠. 바로 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죠. 또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분향과 등잔에 불을 붙이고 끄는 것, 그리고 분향을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일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분향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녁에 들어가서 등잔에 불을 켜고 아울러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또 아침에는 들어가서 등잔에 심지가 이렇게 그을러져 있을 테니까 심지를 손질하고 또 아울러 아침에 분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분향단은 분향에만 써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무슨 다른 향을
사르거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거나 전제에 술을 붓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분향하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례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인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은 이런 규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대제사장의 두 아들, 그대로 살아있다면 장차 대제사장인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죽음이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직접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단지 실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서툴러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겠죠. 그들의 죽음에서 또 다른 충격은 심판을 받은 시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최초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노아는 제사를 드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행했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나답과 아비후가 불과 40여일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불과 며칠 전 아니죠? 약 1년 정도 전에 있었던 시내산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반응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 체결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쳐서 돌격해서 죽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언약 체결식에 참여하도록 특별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산 중턱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거기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을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맨 꼭대기 정상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가게 됩니다. 성막에서는 지성소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중턱에 해당하는 성소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그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하신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 신의 산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막에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 산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겹겹이 누리면서 한 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행한 첫 사역이었습니다. 경외감으로 섬겨야 되는 첫 사역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일을 하다가 익숙해지고 타성에 젖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처음 한 분향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둘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불이 뭐냐? 적어도 12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분향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 궁금해서 지성소를 들여다봐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는 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첨가했거나 향에 대해서 정해진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 잘못된 시간에 분향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오늘 문맥에 보면 9절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아마 이들이 술을 마시고 분향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설명들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본문 그대로는 뭡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는 그 말 표현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다른 불입니까? 아론이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8일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에 태울 수 있는 것들은 제물이나 향이나 다 태우는 불입니다. 불이라는 똑같은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불에 타는 것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불일 뿐이죠. 무슨 불이라고 특별히 다르겠느냐?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이를 아십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낳은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 기록입니다. 에덴 동산에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첫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에 대해서 분노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 자신의 잘못이지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 제사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 거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받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서 분풀이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결과를 통해서 가인이 잘못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의 심령은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도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과 결과 자체에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마음 상태였다면 애초부터 그의 마음은 죄에 대한 회개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채 형식적으로 제사의 모습만 갖춘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차이를 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없는 채 죄된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제외하면 오직 예레미야서에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문맥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예루살렘 성 남쪽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죠. 이 흰놈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 하면 도벳이라고도 하는데 쓰레기를 불태우고 하는 그런 장소죠. 여기서 우상을 많이 섬겼죠. 거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아니죠.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몰렉은 암몬의 신이죠. 특별히 인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시대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레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보통에서는
보통 해석 방법에 따르면 이건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훨씬 후대의 것으로 오래전의 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오히려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합니다. 구약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약으로서 완결된 내용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오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피워진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런 불이 있다면, 그 불이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신 불이나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차리고 태운 불이나 겉모습은 똑같은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다른 것을 아셨듯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 그 불의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불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 아론의 첫 제사에 하나님의 임재와 연락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불도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순종에 대한 반응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불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12번 나옵니다. 12번 가운데 6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불입니다. 마치 아론의 첫 제사를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번은 심판의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반성한다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기분이 상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종교는 처음부터 엄격히 준수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그들은 이후에도 부주의하게 전체 율법을 등한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런 엄격한 처벌의 이유였고, 제사장은 모든 신성 모독을 마음 졸이며 살펴야 했다.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부정한데 이렇게 해야지 정결하게 되고, 이런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런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볍게 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가 제대로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들이 지나치고 과도하게 정결 예식에 율법의 작구에 매어가지고 오히려 율법의 핵심 내용을 놓친 경우까지 발생하게 됐죠. 나답과 아비후가 첫 사역으로 분향을 하다 죽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부추기거나 불평이나 원망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론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은 분위기나 자기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론의 감정을 부추기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위대한 특권입니다. 구약시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론이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아론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다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시는 그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모세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아론을 감정이 북받치도록 자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진정시키고 나서 모세는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론의 가족이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신 처리는 아론의 삼촌 미사엘과 엘사반으로 하여금 성소로부터 진영 밖으로 시신을 운구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것은 주검입니다. 시신이죠. 제사장은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주검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접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제사장 옷이 입혀진 채로 그대로 운구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거룩한 것과 같습니다. 시신을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들의 제사장 옷을 벗기지 않았다면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옷은 바로 그들에게 수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명령합니다. 6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놀라운 균형감을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는 죽은 형들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모세의 조치는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그들이 과도한 슬픔에 젖어서 그로 인해서 애통한다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하는 한거와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비록 슬프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주시시키고 그 일에 집중하도록만 합니다. 대신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픔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보다 이후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처음 출범하는 상황에서 아론과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충분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이후 위기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아론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 슬픔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첫 자리에 두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슬픈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과도하게 슬픔에 젖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는 일은 우리 가운데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 슬픔 가운데 오래 젖어들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섭리에 대한 거역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생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형식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론이 자기의 두 아들이 잘못 분양해서 죽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애통합니까? 또 자신이 잘못 가르쳤다는 그런 마음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음에 또 불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너를 그 직분 가운데 두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유념해야 되는지, 명심해야 되는지 세 가지 내용을 각 절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평소에는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이 많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갈증이 나고 그럴 때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막에 들어가 공적인 임무를 할 때에는 자기의 최상의 상태를 흔들리게 하는, 판단력을 그르치게 하는 술이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독주는 발효 음료입니다. 여러 과일들이라든지 열매를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킨 그런 것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신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날 시험 보기에 가장 적절한 컨디션, 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미리 잠을 잔다든지 음식 먹는 것들을 주의한다든지 대단히 주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날 우리가 일찍 자고 주일을 준비하고 경건하게 늦지 않게 일어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찬가지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 사명의 핵심은 이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상태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무엇이 속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제사장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나올 수 없도록 차단해야 되고,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정결하게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술에 취해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 규례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 규례를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세 번째는 11절 말씀,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들의 세 번째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은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고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나치다고 우리는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조금 균형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곰곰이 사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나친 사람들, 한쪽의 극단은 극우고 한쪽의 극단은 극좌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곰곰이 보면은 이런 극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규례를 지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그 규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세 가지 주의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나아갈 때지만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아시겠지만 다른 때보다도 더 그냥 군기를 잡는 때가 있습니다. 사격 훈련 때입니다. 그때는 실수하면 총기 사고가 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군기를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경건함은 아무리 주의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합치면 경외죠, 경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더 자신을 거룩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거룩함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특권을 가졌는데 한 번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위대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랬던 모세가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이 일로 더는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나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통일의 상징으로 언약궤,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죠. 근데 규례대로 하지 않고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소가 놀래가지고 기우뚱하니까 언약궤를 웃사란 사람이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죠. 피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피 흘린 다음에 대속의 죽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구약시대였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즉각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사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닌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고 성도가 되었지만,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행사할 때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준비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